할렐루야.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평화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만나는 네. 한 번 더 할까요? 매주 만나는 네. 아침부터 같이 할 일들이 참 많네요. 외칠 일들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과 능력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복음서는 오늘 마가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을 만큼 생생하게 전해 주십니다.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죠. 어디로 모시냐면 자신이 죽었을 때에 묻힐 그러한 무덤, 미리 준비한 무덤에 이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무덤 문을 닫아 놓습니다. 이 상황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멀찌감치 지켜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정 정도의 거리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나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죠. 그런데 무덤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 즉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러 갔던 이 세 여인도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시신을 탈취해 갔나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무덤 안에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소. 가서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에게 갈릴리에 먼저 갈 테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했던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합니다. 여인들은 몹시 놀라고 무서워서 무덤에서 나왔고 이 일을 당분간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오늘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그러니까 4개 복음서에 모두 다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 부활주일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어집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게 정말로 믿어지세요? 정말 믿어지십니까? 남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나도 안 믿으면 좀 그러니까 따라서 혹시 믿는 것은 아닙니까? 보다 솔직하게 믿는 척 아닌가? 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믿어지는 게 정상일까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일까요?
한번 솔직해져 보자는 겁니다. 믿어지는 게 정상일까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물론 임상 그 뭐라고 하죠? 임사체험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나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해야 돼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 척하면 이처럼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 믿어진다고 해서 안 믿고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믿는 척하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죽을 때까지 교회에 다니면 될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나의 믿음을 솔직하게 점검하고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누명을 쓰고 있는 이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했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안 믿어진다고 해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안 믿어지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모두가 다 안 믿으면 상관없겠는데 누군가는 진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척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다는 거예요. 만난 척이 아니라 정말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하거나 내가 믿음이 없을 뿐인 것이지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뭔가가 있는데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한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리 신앙이 좋냐라고 물어보면서 혹시 모태신앙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신앙 좋은 사람이 모태신앙은 난 못해 이런 신앙이어서 자기는 모태신앙이 아니라고 하면서 30 좀 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째저째 하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얘기를 듣고 나서 또 어떤 얘기를 듣냐면 죽은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가 부활해서 심판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또 들은 거예요. 무엇이 있다고요?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야,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로 심판이 있다면 이게 아주 심각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30살 이전에 교회 다니지 못할 때는, 않을 때는 나와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어째저째 하다가 교회를 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자기한테 어떻게 들렸다고요? 심각하게 들렸대요. 어떻게 들렸다고요? 심각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심각하게. 심각하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대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 세상 만물을 보니까 뭔가 하나님 혹은 신,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씩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기면 생길수록 더 심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을,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제가 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했다고 요청을 합니다. 양무리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가운데 좀 이런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좀 보여주세요. 양무리 교회 성도들이 좀 이런 분들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무관심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이 무관심은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어요. 귀를 잡고 오겠습니까? 코에 고삐를 껴가지고 오겠습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다 큰 성인들인데. 이 무관심은 어떻게 해낼 재간이 없어요. 저는 우리 양무리 성도님들이 좀 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불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대한 관심.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대충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야, 정말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성경의 말씀처럼 훗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다 부활한 다음에 그들을 다시금 심판하셔? 그리고 영생과 영벌을 그때야 최후의 심판을 하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믿는다면 내가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여줍니까?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는 챗 GPT로 해가지고 보여줍니까? 요즘에 무슨 지브리 스타일인가 해가지고. 그런데 이때 목사님이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줬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들으시는 존경하는 성도님, 앞으로 1년 동안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모든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보십시오. 1년 동안 빠짐없이 기도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작정을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뭐가 있어요? 그 교회는
구역 모임도 있나 보죠. 구역 모임. 이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전부 참석했대요. 여러분 이거 실화예요. 예.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시작을 했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는 목적으로 악착같이 전부 다 참석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딱 3달 되니까 3달째 되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갑자기 기도하던 중에 눈물, 콧물 쏟을 수 있는 것들은 다 흘리면서 뭔 일인가 일어나더라. 사랑하는 양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평생 주일만 왔다 갔다 무슨 시계추처럼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관심을 갖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신앙의 무관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인 것 같은가요? 안 믿어지는가요? 말씀 그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에이, 뭔 상관이야. 나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온 인류의 역사가 있어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내 눈을 가린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 눈을 아무리 가려도 세상에는 역사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부활을 정말 믿으면서 그 당시에 부활 신앙 가진 자들이 받았던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은 너끈히 받아들였습니다. 부활 신앙 하나로 버텨낸 사람들이에요. 돌로 치는 고 또 톱으로 켬을 당해도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도망가려고 양과 염소의 거죽을 입고 여기저기 피난하면서 다니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산과 동굴과 토굴을 떠돌아다녀도 이 사람들은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노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노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나에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정말로 거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전도를 다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러면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심각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심각해진다면 예배와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빠짐없이 예배에 전념하시고 빠짐없이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는 활자 속에서나 야곱을 만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려 하지 않아요. 대리만족을 해요. 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냐라고 토로하죠. 그것 이 부활주일에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내게 정말 부활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그렇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사모했던 자가 하나님을 만난 그 한 주인공을 소개하고 부활주일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간증을 해요. 무엇을 한다고요? 누구한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나 부활신앙 이렇게 갖게 됐어 라고 간증을 해요. 교인들한테. 고린도 교회 내 교인 중에는요, 부활을 안 믿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무슨 초대교회 하면은 다들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이 부활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신앙생활 시계추처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말씀에서 부활의 주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모두 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부활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믿는데 무슨 이야기를 또 합니까? 부활에 대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간증을 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시작. 내가 받은 것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부활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12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500여 사람들의 일시에 나타나셨고 야고보도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증인들을 핍박했죠. 이 핍박은 예수님을 향한 핍박이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바울은 가장 하나님을 구하고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했는데, 하나님을 부정했는데 바울은 가장 하나님을 찾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에서 가장 엄격했던 바리새파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서 그렇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주하시고 부르령을 하시니까 그렇지 이들의 신앙의 삶은요,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을 향한 가장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바울이 하나님을 핍박했던 셈이 됩니다. 열정이 전부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바른 열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치 극과 극은 만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공부합니다.
오늘 3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누구에게 받아요? 제자들에게 받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원래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유대 출신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지만 살았던 곳은 저기 출생지는 다소라는 곳이었어요. 지금의 터키 아래쪽, 아마 시리아 접경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울은 예수님 생전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면서 변화되고 나서 바울은 공부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또 부활하셨는지를 제자들에게 배웁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배웁니다. 배워요. 예수님의 생애와 활동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제자 중에는 베드로 그리고 12명의 제자 한 번에 일시에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던 곳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바울이 배워요. 야, 내가 만난 예수님은 허상이 아니었구나. 허구가 아니었구나. 제자들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500여 명도 일시에 보았다라고도 이야기하는구나. 마지막에 거론되는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구나.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뭡니까? 낙타무릎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낙타무릎이에요? 기도한 사람이에요. 뭘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해서 야고보는 교회의 리더로서 기도하면서 영성의 길을 갔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핍박이 있더라도 흩어지지 않게 하소서. 외부의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산과 동굴과 토굴로 유리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서로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세상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야고보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를 보면서 그저 대충 어떻게 하다가 얻어 걸려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어떻게 대충 거저 얻어 걸려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배우면서 자신이 가진 온갖 열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쏟고 또 쏟아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써요.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제자들로부터 배우고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고하게 갖고 자신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정리해 놓은 책이 가장 먼저 쓴 책이 갈라디아서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갈라디아서를 쓸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책상을 딱 만들어서 앉아가지고 펜을 딱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초인적으로 붙잡아 주셔가지고 초능력으로 바울의 손을 움직여서 글을 쓰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는 영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쉼없이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써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부활 믿음도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를 소중하게 대하십시오.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좀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좀 물어보세요. 저도 더듬더듬 가지만 같이 한번 좀 찾아보는 양무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반대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생겨야 기도하죠. 믿음이 생겨야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생겨야지 헌금도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좀 있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주실 사람, 믿음을 안 줄 사람을 미리 가려놓으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 제 한 번뿐인 인생인데, 기왕하는 기독교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이대로 살다가는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기도예요. 제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하면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이고 그래도 소위 목사를 안수받고 목회를 하는데 사랑하는 양무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은 무덤 안에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영혼만 부활시키신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시키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양무리교회 공동체 안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어 보십시오. 너무 지나친 표현인가요? 예배에 온 힘을 쏟으십시오. 기도에 온 힘을 쏟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살게 해 주십시오. 전념을 다해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예배하고 다짐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부활의 기쁨과 그리고 은혜가 가득한 이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부활주일 맞아서 기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안내문